날이 어린 양과 비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모든 나라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마지막으로 나라 거듭나면 천국은 마치 밭대감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한우카 일곱째 날 맞나? 일곱째 날 요한 2서 1장 1절부터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장로인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자 4절 5절 시작.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아멘. 1절 보면 장로인 나 요한은 택하신 바는 부녀와 여기서 말하는 부녀는 뭐예요? 아버지와 딸이 아니라 여자, 특정한 여성도, 그죠? 특정한 여성도 두 분 여기 앉아 계시죠 지금. 그리고 5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또 부녀여 자 5절 시작. 부녀여 부녀요.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죠? 그리고 어제 한옥화 말씀에 하나님이 예언적인 제비뽑기는 룻기서였습니다. 룻기. 그죠? 근데 어제 속주에서는 룻기를 하지 않았고 주기도문을 상황에 맞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 2서와 룻기 이 두 가지를 다 섭렵해서 여러분들한테 2배의 은혜를 먹여드리겠습니다. 부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룻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오미와 부녀인 룻이 나오죠. 룻. 두 부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시어머니 나오미. 그죠? 두 번째 며느리 룻이 나옵니다. 룻. 그래서 오늘은 요한 2서의 이 부녀들에게 편지한 이 내용, 그리고 룻기서의 두 부녀인 나오미와 룻을 향한 말씀의 이야기. 그래서 특정한 여성도와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된 주제는 사랑과 은혜, 히브리어로 헤세드, 은혜. 우리는 누구를 환대하며 쫓아가고 누구를 경계해서 내쫓을 것인가? 진리의 뼈대 위에 사랑을 하라. 진리의 사랑을 다하라. 오늘 말씀 보니까 2절에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뭐요?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4절 보니까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어떻게? 진리를 행하는 자를.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봤더니 5절에 보니까 새 계명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 진리와 사랑. 진리가 없는 사랑 없고 사랑 없는 진리는 생명력이 없다. 거짓과 불의가 난무하는 이 시대적 상황 속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고 무엇을 목적 삼아서 소망해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을 목숨 다해서 지켜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견뎌야 되고 무엇을 충성을 다할 것인가, 무엇을 경계하고 무엇을 거절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것들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이 특정한 여성도 부녀들,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이 여자들을 표현할 때 믿음과 용기를 표현합니다. 또한 지혜, 현명한 지혜를 표현하고 끈질김을 표현하고 구원의 역사, 그리고 구원의 운명, 승리의 도구, 그리고 가정을 일으켜 세움, 은혜의 통로, 찬양의 기록자, 동력자, 돕는 자, 사랑과 헌신, 이것의 대명사로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좋죠? 여러분들 이거 은혜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 여자들에 대한 믿음을 테스트할 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의 소망은 무엇이니? 너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에, 그리고 어떠한 역경이 왔을 때 버텨갈 수 있는 힘의 근간이 나오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니? 이거에 대한 질문을 믿음의 테스트 질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꼭 이 테스트를 한번 점검 받아 보세요. 내 소망은 어디며 무엇이며 나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무엇이라고 부를까?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를까? 저는 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고백이 어느 때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하나님인가? 그래서 이 부녀들에 대한 연장선상의 말씀 가운데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는 신부다. 여성적 단어를 쓰면서 이 여자들, 부녀들에 대한 어떤 은유적 표현이 나옵니다. 신부라고 해요. 신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을 보고 신부라고 합니다. 신부. 그리고 주 예수와는 우리의 신랑 되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신부가 아리답게 곱게 흰 옷 입고 아주 고운 자태를 하고 있는 것이 신부의 모습이 아니라 한쪽에 총을 차고 있고 한쪽에 칼을 차고 있고 투구를 쓰고 있고 언제든지 방어할 수 있는 갑옷을 입고 있는 흰 어떤 드레스를 입고 있는 흰 드레스를 입고 있는 신부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전사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신부를 표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 신부라고 하는 것, 여자들이라고 하는 여성적 의미, 전사를 의미하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남자이지만 하나님의 신부가 됩니다. 이게 이제 성조,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대명사, 의미적 표현을 쓰는 거죠. 신부, 부녀들, 여자들이여.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신부고 우리 모두가 부녀가 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여자가 되어집니다. 이해되셨죠? 위치, 위격. 근데 그 여자, 그 부녀, 그 특정한 여성도 실제 여성도가 될 수도 있고요. 드보라처럼. 그리고 신부, 이런 것의 의미적 본질상 뜻은 전사라는 거예요. 전사. 전사. 이 전사는 어떤 전사냐 봤더니 끝까지 견디어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는 것을 보고 전사라고 하는 거예요. 전사는 배신하고 도망가고 그 나라를 지키지 않는 것을 전사라고 하지 않죠. 그 나라를 지키고 끝까지 견디고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충성함을 다할 때 그걸 전사라고 합니다. 이걸 성경에서 신부라고 이야기하고 여자들이여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보고 신부, 너희들은 내 전사다. 신랑의 그 가치를 지켜다오. 성경에서 말하는 전사, 성경에서 말하는 신부, 성경에서 말하는 아내, 성경에서 말하는 돕는 자, 성경에서 말하는 낮은 자, 성경에서 말하는 섬기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여성적 의미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지고 전사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신부들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예수와와 하나 되는 영성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신랑과 하나가 돼야 된다. 신랑의 아름다운 성품을 날마다 보죠. 밤마다 보고 낮마다 대화하고 봐요. 신랑은 날마다 경험해요. 신랑의 목소리를 이해하죠. 매번 들으니까. 전화 오면 이게 신랑 목소리인지 외간 남자 목소리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귀신 음성인지
주님의 음성인지 이해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깊은 친밀함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깊은 일치, 그 신랑 되시는 주님과 깊은 일치, 동화가 일어나는 것을 신부의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신부의 숙명이라고 해요. 신부의 숙명. 예? 신부의 영성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요한계시록 19장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 혼인 기약을, 여기 보세요. 혼인 기약. 하나님이 우리를 이 혼인 서약에 함께 혼인 기약을 함께 그리면서 기리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죠? 그리고 또 9절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29절에 가볼게요. 요한복음. 똑같이 요한서신, 요한공동체에서 썼던 책인데요.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이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신부를 취한다. 그죠? 우리 주님께서 신부를 취한다 이런 고백을 하세요. 그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 11장 2절. 고린도 후서 11장 2절.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뭐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노라. 그죠? 그리스도 예수와께 우리를 중매한대요. 우리가 정결한 처녀, 신부라는 뜻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부녀들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보고 교회들을 보고 어떤 사랑적 관계, 이걸 조금 더 고급스러운 단어로 쓰자면 언약적 관계. 이게 다 무슨 뜻이냐면 혼인, 결혼식,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거랑 묶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랑적 관계, 언약적 관계, 혼인적 관계, 결혼적 관계, 이게 동일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반대되는 말로 너희들이 범죄하였다. 내가 이혼 증서를 매기노라. 그죠? 너희가 패역하고 간음하고 음란하다. 너희들이 신부들이 아니다. 창녀다. 이런 얘기하고 이 불법의 여자들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유적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설정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그분의 친밀하고 그분의 아름다운 신부의 아내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구나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부와 함께 누릴 그 신혼집, 그 거처, 그 처소를 예비하러 예수와께서 이미 올라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신부를 데리러 오세요. 이제 그 그림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신부구나. 그리고 우리는 신랑 되시는 주님을, 그 신랑 되시는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 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약에 기초된 관계. 우리는 언약의 그 말을 듣고 지킴으로써 그 언약 안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언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예수와의 보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켜가지고 언약에 들어가지 않아요. 오직 그 언약, 하나님의 결혼, 하나님과 신부된 자리에 갈 수 있는 방법과 조건은 예수와의 믿음, 보혈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예수와를 믿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그 자리 안에 들어갔죠? 그러면 나오는 당연스러운 결과와 열매는 그 언약의 계명과 말씀대로 지키는 거예요. 신랑이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거죠. 신랑이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적 관계에 있는 신부의 역할이죠. 그죠? 그 약속의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씀 안에 머무르고 그 언약 안에 머물러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신부 되시는 그리스도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잘 알죠? 우리를 계속 중보해 주죠? 우리를 계속 중매시켜 주죠? 그리고 계속 이야기해 주신단 말이에요. 신랑의 친구로서 성령님께서.
그죠? 그러면 그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잘 아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거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이 마지막 때 이 신부들을 총공격을 하는 세력이 있었으니 그 세력을 마귀의 세력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미혹과 핍박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신부 단장을 하고 있으며 오실 우리 신랑을 학속으로 기다리고 있는 신부들을 미혹하고 핍박을 줘서 신랑을 기다리지 못하게끔 마음을 흔들어 버린다. 그 마귀의 도적질, 거짓을 퍼뜨리고 멸망으로 공격을 해서 너 괜찮아, 그 자리에 있어도 돼 라고 하며 최대한 모든 총동원을 해서 신랑 되시는 주님의 그 언약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어떤 이름으로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적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게 신앙인지 아니면 신앙이 아닌 종교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과 음성인지 귀신의 마귀의 뜻과 음성인지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도의 전략과 전력을 다해서 총공격을 때립니다. 왜냐면 이들이 마지막 때 신랑 대신 예수하고 오면 망할 걸 알거든요. 총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신부의 지조, 신부의 절개, 신부의 정결, 다른 남자들과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다른 남자 손을 잡지 않는 거죠. 다른 남자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다른 남자 곁에 있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신랑 곁에 있고, 날마다 신랑의 품에 있고, 날마다 신랑의 목소리를 듣고, 날마다 신랑의 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날마다 신랑의 발밑에 가 있는 거예요. 보아스에게 룻이 가죠. 보아스 발밑에 룻이 딱 엎드리잖아요. 나오미 뜻대로. 날마다 그런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주 예수와 신랑 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말씀 앞에 머물러야 되고, 아멘. 그리고 그 말씀에 순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신부들이 자기 고집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신랑이 뭘 원하시는지를 이해하고 그 신랑의 뜻대로 순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신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단 말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어머니를 떠나지 않는 이 룻의 일편단심, 이 고백,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룻이 얼마나 그 깊은 환난 가운데 어머니를 쫓아갔겠어요. 다 잃었어, 다. 세상 사람들이 쟤 창녀다, 쟤 아무 볼품없고, 쟤 끝났다, 다 욕하는 모든 진짜 최종 종합 합헌이었어요, 그냥 룻 자체는. 근데도 그 완전 따가운 시선들과 욕하는 손가락질거리들을 다 받으면서 끝까지 어머니 곁에 붙어 있죠. 하나님의 언약이 그 말씀에 붙어 있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아버지의 뜻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재림 전에 이 총 7년의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도 하필 이 3년 반은 엄청난 강력한 이 공포 정치와 군주 체제와 엄청난 시스템 안에서 군림하게 되어지는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되어져요. 전 세계를 호령합니다. 그때 너희 성도들아, 교회들아, 나의 신부들아, 너네들은 다 깨질 거다. 너희들은 다 굴복될 거야. 너희들은 피하든지 도망가든지 순교하든지 할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재난이 와요. 우리 때 안 겪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꼭 겪어요. 우리 때 안 겪는다고 우리 때 안 겪는다고 됐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시대를 겪을 텐데 우리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신부의 영성, 성령의 충만함만이 이것을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기름이 충만해져야 돼, 기름이. 그 기름이, 성령이 어떻게 충만해지는데? 내 말씀 되시는, 언약 되시는 예수와 함께 순복할 때, 그 예수와와 친밀함을 유지할 때, 예수와를 알려고 할 때, 그 신랑의 성품, 그 신랑의 속성에 내가 계속 깊이 들어갈 때, 계속 익숙해질 때, 마지막 때 신랑의 속성이 어떤 속성이에요? 마지막 때 신랑 다 뒤집어 엎으려고 오죠? 공의를 가지고. 아, 우리 남편 이런 분이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공의의 메시지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스럽고 위로하고 아름답게 은혜롭게 하는 걸로 익숙해져 있다가는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길이 너무 헷갈리고 미혹이 풀려요. 신랑의 온전한 속성에 익숙해지자. 아멘. 그리고 공의의 성품의 신랑의 속성에 익숙해지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해질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충만해지면 그 기름 가운데 우리에게 무기가 형성된다. 아멘. 날마다 여러분들 무슨 싸움을 해야 되냐? 따라해 봅시다. 사랑을 확인하는 싸움. 시작. 사랑을 확인하는 싸움. 사랑을 증명해내는 싸움. 시작. 사랑을 증명해내는 싸움. 사랑을 유지하는 싸움. 사랑을 유지하는 싸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싸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에, 싸움. 사랑을 확인해야 되고 사랑을 증명해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을 유지해 가야 돼요. 그리고 사랑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핵심입니다. 점점 더 그 깊은 사랑 안에 머무는 싸움을 하면서 사랑이 확인되어져야 되고요. 사랑이 확인되어졌으면 내가 그걸 증명해내는 싸움을 해야 돼요. 주님이 나 진짜 사랑해. 이걸 증명해내는 싸움을 해야 돼요. 때로는 간증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엄청난 장작이 들어가야 돼요. 어제까지 은혜 받았다고 내일 끝까지 갈까요? 오늘은 새 부대의 새 은혜. 오늘 하루에 새로운 그 사랑의 신선함을 받기 위한 유지되는 싸움을 해야 돼요. 인간 간의 사랑 가운데서는 유지할 필요 없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의 싸움에서는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들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헐뜯고. 그리고 그 사랑이 온전하게 진짜 있다면 열매를 맺혀야 돼요. 열매를. 아멘. 예수와를 만난다는 것은 진리를 깨닫는 것이요 말씀을 깨닫는 것이니, 그 신랑 되시는 예수와와 그 사랑 안에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의 진리 안에 날마다 거하고,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게 내 목숨보다 좋고, 그렇게 나아갈 때 깊은 사랑 안에 성령의 충만함 안에 사랑이 확인되어지고 증명할 수 있는 지혜를 주님께서 주시고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신다. 핵심은 예수와 말씀, 언약, 순종, 성령의 음성, 성령의 충만함, 이것을 추구하며 나아간다. 이것이 신부의 영성이요 마지막 때 비결이 되어집니다. 성령님께서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예수와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단독 사역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예수와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신랑 되시는 예수와께 우리를 접목시켜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을 우리가 데리고 있고 모시고 있다면 예수와께로 온전하게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 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럼 이 성령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잘 사용되어져야겠죠. 그리고 성령님을 잘 함께 하면서 예수와께로 인도돼야 되겠죠. 꼭 그 예수와의 연결, 예수와의 사랑, 예수와의 언약, 성령님과 하나됨, 성령님께 순복, 성령님과 동행, 여기 안에 푹 빠져 살아야 된다. 이거야말로 신부의 영성이다. 마지막 때 버틸 수 있는 힘이요, 우리 안에 소망과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기준과 비법이 되어진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하죠. 당신은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네. 왜 가고 싶습니까? 당신은 영생을 얻고 싶습니까? 네. 왜 얻고 싶습니까? 그럼 우리 뭐라 대답해야 돼요? 내 신랑 되시는 예수와 나와 사랑하고자 하는 성령님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과 영원히 그 아름다운 영광과 찬송 가운데 동행하고 싶어서 나 천국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지옥에 있으면 난 지옥 갈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음성에 푹 빠져 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너무 좋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나님 말씀을 오는 나에게 무엇이 주어질까? 어떠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내 마음의 심장이 뛰는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내가 이걸 어떻게 전략적으로 지켜야 될까를 고민할 때마다 기쁘다. 그렇게 날마다 깊은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커지고 하나님에 대한 욕망이 커지고 하나님에 대한 통치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커지게 된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된다. 이 신부의 영성을 갖지 않고는 깊은 사랑의 언약의 관계에서 성령님과 깊은 교제, 순복하는 관계, 언약적 말씀의 깊은 통치를 받는 관계가 아니면 그 내 신랑 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세와 태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 되고 땅의 정욕을 따라가고 내 뜻을 쫓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게 되어지고 내가 분별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어지는 꼴이 되어지죠. 그렇다면 신부들이 기다리는 그 신랑 되시는 예수와 이 예수와가 통치가 이루어질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1번 천년왕국, 2번 새하늘 새 땅, 이것입니다. 예수와가 통치하는 그 나라 천년왕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예수와와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야 될 그 나라 새하늘 새 땅이 되어집니다. 천년왕국과 새하늘 새 땅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아멘. 네. 보세요. 이렇게 매너라가 있고 이렇게 뒤에 노트북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쪽에서 보면 매너라만 보이죠. 매너라만 보인다고 쳤을 때 매너라만 보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 옆에 와서 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그럼 뭐가 보여요? 아, 매너라 뒤에 노트북이 있었구나가 보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원근법 통시구조 해석, 원근법 통시구조 해석.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말씀이 있죠. 근데 2000년 전에 예수아가 오셨죠. 그러면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이것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원근법 통시구조로 딱 보니까 예수아가 2000년 전에 온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더 있어? 예수아가 다시 오시는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중적 예언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중적 예언.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예수아가 2000년 전에 오신 말씀의 성취도 되고 그 다음에 진짜 예수아께서 재림하시는 말씀의 성취도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예언의 구조로 성경은 쓰여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2번 이중적인 예언적 해석을 해야 된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길 이 천년왕국이 임하고 새하늘 새 땅이 임했는데 이거를 이중적 구조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만 계산하니까 새하늘 새 땅이랑 천년왕국이랑 같이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장로교인들, 수많은 목사님들이 천년왕국이 이미 지금 임했다 안 했다? 이미 임했다 그러는 거예요. 무천년.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근데 이걸 원근법적으로만 싹 봐도 다른데. 이사야 65장. 그래서 그 당시 컨텍스트적인 1차적인 독자 해석과 실제 현실 가운데 이뤄질 영적인 해석, 이 두 가지 이중적 예언 구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65장 17절. 이사야 60,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고 맞춰보세요. 이게 지금 새하늘 새 땅 이야기인지 천년왕국 이야기인지. 1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우는 소리 없대요. 그죠? 그리고 영원히 기뻐한대요. 예루살렘의 즐거운 성이 창조되어진대요. 백성이 날마다 기쁘대요. 여기 지금 뭐예요? 이거 새하늘 새 땅이죠. 요한계시록 21장 가보세요. 이거 북마크 딱 해놓고 손가락 잡아두고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 봐봐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새하늘 새 땅에는 없는 게 총 7가지 있는데 죽음 사망 없고요. 슬픔 없고요. 통곡 없고요. 성전 없어요. 밤 없고 바다 없고 고통이 없어요. 이 새하늘 새 땅을 일명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 65장으로 돌아와서 이사야로 돌아와서 이사야 지금 65장 17절부터 19절까지 지금 새하늘 새 땅 이야기했죠? 자, 그럼 20절부터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니라. 21절.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22절 보니까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고 그들이 건축하면서 산대요. 그들이 심은 데서 포도를 거두고. 그리고 22절 끝에 쭉 가보니까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가 총 몇 살 정도 살아요? 대충? 몇백 년 살잖아. 막 200년, 300년 살잖아요. 그 정도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다는 거야, 안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야, 안 죽는다는 거예요? 나무의 수완과 같대. 죽겠죠? 새하늘 새 땅은 죽음이 없다 그랬는데 지금 이거 죽는다고 하는 거죠. 그럼 지금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지금 섞여서 나오죠. 막 이렇게. 봐봐요. 지금 17절부터는 새하늘 새 땅 얘기였지. 계속 쭈루루루. 그죠? 근데 천년왕국 얘기가 딱 나오니까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에는 죽음이 없는데 천년왕국은 죽음이 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불완전한 나라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노트 같은 거 있죠? 노트 같은 거에 딱 뭐라고 딱 해야 되냐면 재림, 그 다음에 천년왕국, 그 옆에다가 새하늘 새 땅 이렇게 적어야 돼요.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임하고 새하늘 새 땅이 온다. 되셨죠? 천년왕국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천년왕국은 불완전해요, 완전해요? 불완전한 나라예요. 천년왕국은 영원한 시간이에요, 아니면 시간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천년이겠죠. 천년왕국은 완전한 자들만이 사는 곳이 아니다. 그죠? 근데 단 예수와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그 나라다. 그럼 천년왕국은 하늘나라예요, 이 땅의 나라예요? 땅의 나라. 하늘의 그 나라가 이 땅에 통일되어지면서 예루살렘 그러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옛날에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나라가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때랑 똑같은 나라인 거예요. 근데 좀 더 다시 회복된 나라가 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는 누가 있어요? 아담이 지켰죠. 그죠? 근데 천년왕국엔 누가 왕으로 오셔요? 예수아가 오시는 거예요. 둘째 아담이. 이해되셨죠?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재에덴의 재해석. 그죠? 에덴의 재해석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시간 안에 갇혀 있고 사람들이 이 안에서 살고 있고 가축, 목장, 포도나무 심고 낚시도 하고
살다가 어느 기간 되면 죽고, 근데 몇백 년 산대. 나무 수환과 같이. 근데 예수아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나라는 아닌데 하나님의 공의는 회복돼. 그래서 수고의 결실을 온전하게 이루어. 그러니까 예수아가 천년왕국 통치할 때 마귀가 갇혀요. 유치장에. 천년 동안. 그러니까 마귀가 없어. 자, 그럼 질문. 예수아께서 이 땅에 오셨어. 천년 동안 통치해. 마귀 없어. 그럼 천년왕국 안에 죄가 있을까 없을까? 죄는 그래도 있다. 우리 죄성이 있다. 왜? 아직 시간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다가 이 천년이 다 끝나고 마귀를 잠깐 놓아줘요. 그럼 그 마귀와 귀신들이 쫙 그동안 죄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 들어가서 미혹을 쫙 해서 그 미혹된 그 백성들이 마지막에 예수와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요. 그때 예수아가 그걸 딱 싹 다 밟아버리고 백보좌 심판을 전 우주적 차원으로 하고 그때 악인들을 처단하고 이 지구 우주 만물을 물질을 다 소멸시키고 온전한 의인들만 데리고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간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이거 무슨 나라 임하라는 거예요? 천년왕국. 그죠? 궁극적으로는 새하늘 새 땅인데 그 새하늘 새 땅은 우리가 너무 멀리 내다보는 시간이다.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와께서 이 땅에 임하는 그 통치하는 그 나라, 그 천년왕국,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땅을 빨리 죽고 떠나려고 하지 말고 잘 경작하고 다스리고 나한테 맡겨진 이 소산을 청지기 의식으로 잘 가꾸라는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예수아가 오시면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청지기 역할로서 가꾸고 소산을 잘 남기고 달란트를 남겼냐에 따라서 상급이 매겨지고 그때 여기서 내가 10고을을 다스릴지 한 고을을 다스릴지 결정되기 때문에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그 온유하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잘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아가 오시면 정상적인 보상과 정의로운 수고, 정의로운 안정이 임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나라고 죽음이 있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 그리고 어떤 나라가 딱 오냐면요. 천년왕국 때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어. 누우며 늑대랑 어린 양이 같이 뒹굴고, 그지? 표범이 염소들과 같이 안 잡아먹고, 그죠? 송아지와 시작.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 애기가 끌고 댕기는데 막 사자들을. 천년왕국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7절 시작.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어. 것이며 그 다음에 중요해. 8절 시작.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장난감 가도 좋지.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예수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계 우주 만물에 가득할 것이다. 그런데 불완전하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 안에 죄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너무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죠? 그때 되면. 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10절 볼게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 요한계시록 5장 10절.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누구예요? 여기 예수와를 왕으로 믿는
백성들 이해되셨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 그럼 자 보세요. 천년왕국이 임하면 우리가 왕노릇을 한대요. 왕 대신 대리 통치는 우리가 할 수 있대요. 그럼 자, 하나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그럼 이미 천년왕국이 지금 왔네. 근데 눈에 보이진 않아, 가시적으로. 근데 천년왕국이 이미 임했대. 주의 나라가 이미 임했대. 그러면 눈에 보이진 않는데 우리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왕노릇을 하면서 사는 거야. 이 땅에서. 어떻게? 주의 말씀에 순복하고 신랑 되시는 그 언약 안에서 그 깊은 사랑 안에서 순종하면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때 내 주변과 나의 소산과 내 여러 가지 어떠한 상황들이 예수와의 이 엄청난 독사굴에 장난치려도 죽지 않는 그 엄청난 영광과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경험해야 된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흔적이 들리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세상 나라가 어떻게 변한다고?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게 예수와가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 안에서 예수와는 진짜 왕이 되고 그 왕의 노릇을 하는 자들이 누구라고? 우리가 그 왕 노릇 한다고. 그럼 자,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생각은 그 나라가 오면 나는 왕이 되겠구나. 예수와의 통치를 받아놨기 때문에 그 통치를 받아서 내가 이 세상을 왕의 권세로 다스리는 그때가 오겠구나. 이게 첫 번째 생각이고. 그럼 그걸 기대해야 돼. 와, 그 나라에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 나라 기대해야 되고. 두 번째, 근데 그 나라가 이미 왔대. 근데 우리 눈으로는 아직 뭔가 세상이 뭐 하나님 나라 오지도 않고 예수가 오지도 않았어. 그러나 주의 나라는 이미 왔대.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그러면 두 번째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미 오신 천년왕국 그 나라를 나는 지금 살 수 있구나. 아멘. 그게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천국이 가까이 와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26절. 어떤 자가 하나님 그리스도 옆에서 왕노릇 할 자인지 천년왕국 때.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와.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27절. 시작.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기는 자. 할렐루야. 그리고 끝까지 신랑 되시는 주님의 언약의 그 말씀을 지키는 자. 아멘.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예수와의 권세를 주신다고. 그 철장으로 다 부수뜨릴 수 있는 그 능력의 권세를 우리한테 주신다고. 그 마지막 때 온갖 귀시와 마귀의 졸개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미혹하려고 판을 치는 그때에 우리가 다 부술 수 있다 없다? 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4절. 조금 더 적극적인 말이 나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모국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천년왕국 그 시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의 내용이 나와요. 여기에.
마지막 때 견디는 성도들의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마지막 때 엄청난 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 환란 가운데 너희들이 이렇게 한 자들은 나와 같이 또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예? 완전한 의와 희락과 화평과 번영이 실현되어지는 그 나라, 네 글자로 천년 왕국. 예수아가 통치하기 때문에 온전한 공의, 완전한 보상, 분명한 번영, 그죠? 확실한 응답, 이런 하나님의 완전한 철장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천년왕국. 아멘. 에덴이 재창조된 재에덴의 형성, 둘째 아담이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 아멘.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와께 순복하고 그 예수와를 왕으로 모셔서 왕의 어명을 잘 받드는 통치 순복자가 될 때 우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예수와와 동일하게 철장 권세를 가지고 왕 노릇으로 통치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천년왕국은 아직 오지 아니했으니 이미 이루어진 천년왕국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철장 권세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효력을 일으킬 수 있다. 아멘. 천년왕국은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만물의 화해, 만물의 화해, 생태계의 회복, 생태계의 회복.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예수와의 통치와 이름을 가지고 만물의 화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쓰임 받아야 돼요. 생태계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쓰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직접 통치, 영원한 권세, 이것이 천년왕국 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시간 이때에 예수와 하마시아 그 그리스도의 직접적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야, 네 어느 나라 사람이냐? 나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한국말을 하고 한국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 한국의 습성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 묻어져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죠. 그리고 한국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물어볼 거예요. 너 사단의 나라냐 하나님 나라냐? 하나님 나라에 나온 말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 사단의 나라는 어색한 거야. 여기 빵만 먹어. 김치 먹고 싶어. 여기 빵만 먹어. 자꾸 느끼해. 고추장 먹고 싶어. 하나님 나라에 내가 익숙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법과 문화와 그 향기에 내가 익숙해지고 그 식습관에 내가 익숙해지니까 세상 나라에서 요구하는 문화와 음란하고 폐역하고 교만하고 욕심 많은 이 문화의 세력에 내가 이질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그리스도의 직접 통치, 신랑의 익숙함, 신랑과의 깊은 교제, 이걸 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 때는 예수아와 성도들이 공동 통치를 합니다. 공동 통치. 예수아가 왕인데 공동 통치가 이루어져요. 그럼 여러분들 왕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왕이 될 사람으로서 준비되어져야 된다. 아멘. 그럼 천년왕국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 굳이 새하늘새 땅으로 바로 가면 될 것을. 그죠? 자, 하나님께서는 공의대로 약속을 성취해 가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약을 이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절차대로 이루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깨트리지 않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마귀의 참소와 마귀가 망가뜨리고 마귀가 합법적으로 이 세상 나라를 가져갔어요. 이해되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공동통치권을 주셨는데 공동통치권을 받은 왕된 아담이 사단 마귀의 말씀에 순복하면서 공동통치권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럼 이 세상 누구 거예요 이제? 마귀 거야. 근데 그 마귀 걸 누가 뺏어와야 돼? 우리가 뺏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뺏어올 수 있는 힘이 없지. 그러니까 둘째 아담이시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통치권을 빼앗아 버려야죠. 그죠? 그래야지 이 세상 나라가 이 땅의 나라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을 다 데리고 영원한 나라로 주님께서 데리고 들어가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냥 새하늘 새 땅 띵 만들어 놓으면 주님은 주님의 속성을 깨트려 버려요. 주님의 성품이 위배돼요. 공의롭지가 못해.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공의와 질서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여야 돼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위배되면 안 돼요. 마귀에게 뺏겼어. 그러면 야야 뭘 뺏겨. 야 없던 걸로 해. 이거 주님의 음성, 주님의 속성이 아니에요. 정직하게 마귀의 밑으로 들어가죠. 초림하셨을 때는. 마귀에게 시험 받죠. 예수아가. 그리고 부활해서 이겨서 지금 올라가 계시죠.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셔요. 빠.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이 사단 공중의 권세를 잡은 이 세상 나라의 주인인 마귀를 잡아서 가둬버리고 예수아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천년 동안 통치를 함으로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원래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잘 조성해내고 그 천년왕국이 다 끝나고 이제 신락원이 복락원으로 회복되어지고 아멘? 신락원이 복락원이 되어지고 됐죠? 마귀를 다시 풀어줘. 그리고 제대로 이제 한판 붙는 거죠. 자, 한 번 잃었어. 다시 되찾아왔어. 그럼 이제 마귀 쪽에서 또 찾으려고 달려들 거 아니에요. 그럼 마지막 전쟁이 있겠죠. 그 전쟁을 빡 예수와께서 이겨버리고 짓밟고 그들을 심지어 통치하셔서 백보자 심판으로 싹 다 지옥 보내고 이제 신락원에서 복락원이 된 이 세상 땅의 종말의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없애버리신다. 이해되셨죠? 그냥 하나님이 없애고 회복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다 처리해주고 우리가 잘못한 거, 우리가 잃어버린 거 다 찾아주고 주님이 다 통치해주시고 심지어 또 주님 혼자 다 안 해먹어. 다 찾아온 걸 누구한테 나눠줘. 우리한테 공동통치 또 하자 그래. 그 다 나눠주고 다 회복됐지? 자 이제 쟤네 푼다. 싸울 준비해라. 풀어. 쫙 몰려와. 그때 확 잃어버리고 온전한 회복을 만들고 자 이제 됐다. 그리고 소멸. 이 모든 우주 만물 물질이 풀어지게끔 소멸. 그리고 새하늘 새 땅, 그 예루살렘의 성전, 거룩한 예루살렘이 딱 이루어지는 것. 그게 새하늘 새 땅. 이해되셨죠? 아, 전도사님, 천연왕국 새하늘 새 땅 이런 거 몰라도 되지 않아요? 굳이 알아야 되나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소망이 구체적인 사람은 신앙이 구체적입니다. 예? 소망이 내가 어떤 나라에서 어떻게 살고 야 앞으로 이런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앞으로 예수와께서 이런 걸 꿈꾸고 계신다고 이거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분명한 사람일수록 오늘 내 신앙생활이 구체적입니다. 이걸 알아야 통치를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죠? 소망이 있는 자들은 부활을 알아. 예?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새하늘 새 땅 알아야 된다. 그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소망이 필수이기 때문에 소망 없으면 못 살아. 어떻게 견뎌 이 환난과 고통을. 너무 앞에 있는 컴컴함이 너무 큰데 저기 있는 빛을 바라봐야 버티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년왕국과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것을 오늘 요한 2서와 룻과 연결시켜 보자면 룻, 남편을 잃고 기업을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지만 그죠? 남편 잃고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나 보아스를 만나서 기업을 이어받으면서 룻은 이방인, 보아스는 유대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아 자신의 수고와 삶의 터전을 회복했다. 하나님 나라와 통치권을 얻었다. 이 룻의, 이 부녀의, 이 올바른 신부의 노동과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소망하는 그 헌신으로 그 기업을 회복했다. 예수와께서 재림하셔서 성도들에게 잃어버린
에덴의 기업을 다시 되찾아 두듯이 룻은 온전한 신부와 성도야 신랑 되시는 주님의 기업의 신부로서 수고를 다하고 그 통치를 받기 위해서 목숨을 다할 때 예수와 되시는 그 보아스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주신다. 그리고 요한 2서 진리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엔 진리가 있죠. 그러나 불완전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지키고 수호하려고 하는 자들, 그 자들이 장차 누리게 될 안식, 보상, 그것이 천년왕국이다. 천년왕국에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예수와를 아는 지식이 많다 적다? 많다. 요한 2서에서 강조했듯이 이 진리, 그 진리 안에서 그 진리를 꿈꾸고 그 신랑의 목소리를 꿈꾸고 그 진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삶이 여호와를 알려고 하고 신랑 되시는 주님을 알려고 하는 그 진리의 지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천년왕국으로 보상되어진다라는 뜻이죠. 요약해보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너의 눈물과 너의 어린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자 한다면 너가 심은 것을 네가 그대로 거둘 것이고 사랑하는 너희들의 자녀들과 함께 영원히 평화를 누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내용이고 천년왕국, 주의 나라, 예수와의 통치 왕국, 재창조된 에덴, 에덴의 재통치,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 2서나 룻기서와 같이 여러분들 안에서 진리를 수호하고 신랑 되시는 그분의 발 앞에 머물러 헌신하고 노력을 다하고 그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간절히 원하고 그 나라의 통치를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여기까지 해야 여러분들이 소망이 더 생깁니다. 요한복음 5장. 자, 노트에다가 이렇게 적어두세요.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 이 세 가지 부활을 적어두세요.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 여러분들 이 부활에 참여하셔야 돼요. 몇째 부활? 그렇지. 자,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선을 행해야 생명의 부활로 옵니다. 이해되셨죠? 자,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반드시 받으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 자, 계속 선함이 나오죠. 선. 선에 대한 일이 나와요. 마지막 디도서. 저 끝에 디도서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함을 자꾸 얘기하죠. 선함. 이 선한 일을 행해야 어떤 부활에 참여한다고요? 첫째 부활. 그리고 아까 요한복음 5장 29절 보니까 생명의 부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막 순교한 자들, 뭐한 자들, 뭐한 자들 이런 자들이 왕노릇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그런 자들만 왕노릇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선함에 이른 자들이 다 왕노릇할 수 있다. 그게 핵심입니다. 이해되셨죠? 순교자들만 왕노릇하는 게 아니다. 그죠? 그리고 순교한 자들만 상급을 받는 게 아니다. 선을 행하는 자, 선에 있는 자, 이 모두가 왕노릇할 수 있고 상급이 수여된다. 할렐루야. 그럼 이 선함이 뭔데? 선 자체이신 하나님과 일치되는 거예요. 선한 일, 선한 일, 선한 일 계속 나오죠? 그럼 이 선한 일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어떤 착한 자선이 아니라 선 자체이신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을 말해요. 아멘이세요? 아멘. 그 일에 집중하고 목숨을 다할 때 우리가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 첫째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신경 외워보세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자,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다음에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마지막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뭐라고? 몸이 다시 사는 것. 우리 영이 다시 살아요? 몸이 다시 살아요? 이해됐어요? 우리 부활합니다. 우리 부활해요. 보세요. 예수아가 재림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얘기예요. 예수아가 재림을 해요. 그 재림하는 동시에 우리가 그대로 주님 앞에 올라가는 게 먼저가 아니라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먼저 부활이 일어나요. 부활. 그러니까 지금 낙원에 있는 사람들 있죠. 천국이 아직 아니에요. 지금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아가 재림함과 동시에 육신과 그 안에 있는 지금 그 영체들이겠죠. 다 지금 그 영과 육이 부활해. 이해됐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속초에 묻어있는 그 육신과 부활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올라가요. 슉 이렇게 성국에 다 낙원에. 이해됐어요? 우리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부활.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자 이해해 보세요. 부활하면 어떤 느낌일까? 육신이 부활했대. 어떤 느낌일까? 예수와 부활하셨죠. 예수가 죽었죠. 며칠 만에 부활해요. 3일 만에 부활했죠. 그럼 부활한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손 만져질까 안 만져질까? 부활했어. 만져질까 안 만져질까? 만졌죠. 도마가 만졌죠. 뭐 먹을까 안 먹을까? 먹지. 생선 먹지. 예수와께서 제자들 부르면서 축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어. 낚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활된 그 첫째 부활, 그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진짜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이 첫째 부활과 생명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은 낙원에 가는 자들을 말하죠. 이해되셨죠? 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낙원에 간 자, 예수와를 믿은 자, 그 자들이 이 첫째 부활과 생명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겠죠. 그러면 이 부활에 참여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일까? 예수와가 재림할 때 부름받아서 올라가지 않는 자들이 있겠지. 휴거되지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전에 우리가 죽어. 만약에 예수와 재림 못 보고 우리가 죽어. 그럼 우리는 그 예수와가 재림하는 종말 이전에 우리의 종말을 먼저 맞이해. 그럼 우리 어디 앞에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겠지. 그럼 낙원이냐 지옥이냐 결정되겠죠. 그럼 우리가 근데 남순아, 다현아, 동현아 너네 예수와를 믿었구나. 천국 가라. 낙원에 들어와라 이래. 그럼 낙원에 들어가지 우리 다. 그러면 예수와가 재림할 때
우린 낙원에 있지. 그럼 예수와가 재림할 때 내 육신, 평택에 있는 내 육신이 합쳐지겠지. 부활되겠지. 그럼 우리는 첫째 부활과 생명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에 참여한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냐면 마지막 때 예수와가 재림할 때 부름받지 못한 자들이 있어. 휴거되지 않는 자들. 아직 예수와를 믿지 못한 자들. 그럼 예수와가 재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7개의 진노가 이 지구에 다 쏟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와가 재림함과 동시에 다발적으로 바바바박 지구가 다 멸망할 정도로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난리가 나. 그럼 그때 그 살아있는 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들은 부활체가 아니야. 그럼 잘 봐. 천연왕국이 어디에 조성돼? 땅에 오지. 그러면 우리 다 휴거됐지. 몸이 부활됐지. 그리고 예수와가 재림, 그러니까 봐봐. 예수와가 구름 타고 딱 오셔. 몸이 부활해서 쫙 휴거된 성도들과 함께 쫙 다 같이 올라가. 그리고 그 혼인잔치를 잠깐 해. 그 혼인잔치를 하는 동안 이 지구가 막 불재앙에 떨어지고 난리도 아니야. 그때 우리 휴거 돼가지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막 흰 옷 입고 막 주님 찬양하고 혼인잔치가 막 이루어질 때 이 지구에 휴거되지 못한 자들이 있고 악인들이 있고 여기 불이 막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혼인잔치가 다 끝나고 그래 다현아 너는 0.5 고울만 다스려라 이렇게 상급 심판. 남순아 너는 20고울 다스려라 이렇게 상급 심판이 주어지고 다 주어지면 이제 어디로 내려와? 땅으로 딱 조성하는 거야 이렇게 슈. 그럼 봐봐 땅으로 조성했을 때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그 진노 속에서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 그럼 걔는 부활했어 안 했어? 우린 부활했어 안 했어? 그럼 부활하지 않은 비부활체와 부활한 우리 부활체가 어울려 살아 못 살아? 살게 되었는 게 천연왕국이야. 에? 예수와가 부활했지. 근데 부활하지 않은 그냥 일반 육신인 베드로랑 얘기하고 같이 고기 먹고 축구하고 40일 동안 같이 자고 이러고 있었지. 똑같이 천연왕국도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첫째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와라는 거야. 모범을 보였다고 모범을. 저기요 졸리면 안 돼요. 네? 이해되셨죠? 그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선한 일을 했다는 거야. 미가서 6장. 미가서 신학생 찾을 수 있을까요? 미가서. 네, 미가서 6장 8절. 미가서 6장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뭐래? 이게 선함이래. 아멘. 아멘. 윤리와 도덕적으로 올바른 정의를 외치는 게 정의가 아니고 공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선이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착해요, 나빠요? 그러니까 착해요라고 얘기하죠. 그 말 자체가 틀린 거라는 거야. 하나님 착하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 그럼 뭐야? 하나님 그냥 선이야. 죄가 딱 들어오니까 선악과를 먹으니까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우리 안에서 나뉘어지는 거야. 하나님 나쁜 면, 하나님 좋은 면 이렇게.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면 나쁜 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면 좋은 놈 이렇게. 우리가 만든 거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건 뭐 얘기예요? 하나님 자체 되신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분이 불의를 사용하더라도 그 불의에 내가 반응하고 목숨을 다하는 것. 그분이 불의한 것을 거룩하다 여길 때 내가 거룩하게 여기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 참 얘기할 게 많은데 저분이 지금 졸려해가지고 룻기서에서 보면 룻이 나오미를 위해 자신의 안위를 버리고 보아스의 율법에 따라 약자를 보호한 것처럼 선함의 모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룻이 보아스에게 보호받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의 선함의 롤 모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선 자체이신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룻이 보아스의 율법 안에 보호받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함 안에 있으면 그 선함을 이루어가면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만 선한 거예요. 살인이 나쁜 건데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면 선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군대 가서 사람 안 죽여? 죽여야지. 그럼 윤리적으로 나쁜데요? 그래서 군대 안 가는 게 여호와 증인이잖아. 지네들이 분별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건 선하다고 여기는 것이 선함인 거예요. 그렇게 룻에서 찾아볼 수 있고 요한 2서에서는 요한 3서 1장 11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배우지 못한다. 진리 안에서 그분의 선하심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선함의 정의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고 그분의 계명을 사랑으로 완성하는 것. 그러니까 그분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그분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 그분이 선하다고 하는 것, 그분이 하라고 하는 것, 그분이 옳다고 하는 것. 그것만 집중하면 되는 거야. 그게 선한 것. 그리고 그 선한 것들을 한다. 선한 일을 한다. 라는 말을 다른 말로 신랑의 음성을 듣고 신랑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는다. 이것을 선한 일을 할 때 우리가 의인의 부활,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 그 낙원에 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해야 되죠. 예수와 통치를 받고 그 신부 되시는 그분, 신랑 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에 순복하고 그분의 선함 아래에 늘 머물러서 그분과 깊은 친밀함을 가지고 익숙함을 가지고 익숙하지 않은 다른 저주스럽고 악한 것들을 분별해내고 그 선함 안에 날마다 머물러서 내가 죽든지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어떠한 종말을 맞이할 때 주님 앞에 붙어서 소속되어서 의인의 부활,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 이거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꿈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소망하고 그러면 먼 훗날 천년왕국, 먼 훗날이 아니에요. 이제 곧 다 왔어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부활한 우리, 아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생명의 부활이 된 우리가 왕 되시는 주님과 함께 공동 통치를 하게 되어진다. 이거를 꿈꾸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네. 마지막 이 말씀 읽고 끝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5절 6절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죠?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않고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의 재림을 맞이하지 않고 죽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낙원을 갔다. 그럼 우리 100%다 뭐다? 이해됐죠? 그럼 그 첫째 부활이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받고 싶어 했냐?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아멘.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첫째 부활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요거 꼭 체크해 두세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아주. 첫째 부활이 된 자는 누가 다스릴 권세가 없어. 둘째 사망. 그 둘째 사망이 뭐게? 이제 나와요. 도리어 시작.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되어, 그 뜻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기 때문에, 아 그게 복이구나. 아멘. 하나님 나라 통치, 천년왕국, 같이 공동 통치, 그게 거룩함, 그게 복이다. 그 14절 보세요.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지옥. 불못이 지옥이죠. 네가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죠? 불못, 유황못.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14절 읽어보세요.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사망이라는 것과 음부라는 것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것들 모두 다 어디에 던져진대요? 불못, 그 유황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둘째 사망인데 이것을 불못이라고 한대요. 여러분들, 근데 이 불못을 가지고 있는 둘째 사망이 누구에게는 권세가 없대요. 이해됐죠? 자, 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 연결. 주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왔죠. 천년왕국 동안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복락원을 다시 조성하고, 그거 왜 조성한다 그랬지? 주님 공의로우셔서 사단에게 뺏긴 거를 찾아주시고, 그죠? 주님의 속성 안에서. 그 다음에 그거 다 복락원으로 다 회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사단을 유치장에서 풀어주지. 천년 동안 갇혀놨다가 풀어주니까 어떻게 돼? 사단과 귀신들이 쭉 풀려나가지고 부활하지 않은 비부활한 사람들. 여러분들 아까 나무의 수같이 산다 그랬잖아. 나무의 기한과 같이. 나무가 500년, 600년 살잖아. 그 천년왕국 때는 사람이 옛날 아담과 하와 때처럼 몇백 살 동안 사는 거야. 우리처럼 100년까지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엄청 많아지겠지. 천년 동안. 그죠? 그럼 비부활한 사람들이 엄청 많겠지. 그 사람들 속에서 귀신과 마귀가 막 미혹해가지고 마지막에 예루살렘 주님의 보좌로 쳐들어오지. 그거 어떻게 해, 다음에? 주님께서 확 다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이 일어나. 그 둘째 부활이 뭘까? 지금 음부에 있는 자들 있지. 지금. 자, 봐봐. 첫째 부활은 누가 부활한 거야? 아니, 어디에 있는 자들이 부활한 거야? 낙원에 있는 자들이 부활한 거지. 근데 둘째 부활은 어디 있는 자들이 부활해? 지금 음부에 있는 자들. 봐봐, 우리 지금 죽었어. 근데 진짜 큰일 날 정도로 우리가 만약에 음부를 갔어. 그럼 우리 음부에 있겠지. 지옥이지, 거기도. 그지? 근데 천년왕국이 왔을 때는 걔네들 계속 타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천년왕국 끝날 때 딱 싹둑 자르고 싹 다 쓸지, 마귀랑. 그리고 이제 이것들 붙잡아 놓고 싹 다 쓸어버린 다음에 다 음부에 집어넣어. 그 다음에 음부에 집어넣은 귀신부터 해서 마귀, 주님을 믿지 못한, 의롭지 못한 불의의 백성들을 싹 다 부활시켜. 우리 의인의 부활하듯이 다시 일으켜. 그러니까 부활체야, 걔네도. 이해됐어? 영이 느끼는 수준 이상 차원으로 육신까지 부활해서 부활시켜놨어. 그 부활된 악인들, 음부에 모인 모든 지옥 백성들 있지. 얘네들을 백보자 심판하는 거야. 그냥 뻔한 거야. 그리고 그 부활하지 않은 살아있는 자들 있잖아. 비부활이랑 부활체랑 동시에 어울려서 사는데, 부활체는 어떤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야?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했으니까 얘네들은 이 둘째 사망이나 둘째 불못, 지옥 가 안 가? 다스릴 권세가 없다 그랬지.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만 참여하면 우리는 천년왕국 잘 행복하게 지내다가 그냥 그냥 천국 새하늘 새 땅으로 꼴이 나면 돼, 그냥.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끝이야. 그러니까 우린 낙원만 가면 끝이야. 그 다음에 줄줄이야, 줄줄이. 근데 뭐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써놨냐면, 우리는 그런데 부활하지 않은 애들이랑 우리 같이 살잖아. 천년 동안 부활하지 않은 애들이 엄청 많아지겠지. 그럼 그 중에 예수와를 믿는 애들이 나오겠지. 근데 부활체는 아니야. 그지? 근데 그 중에서도 마귀가 풀리면서 미혹당하는 애들이 또 나오지. 근데 그 중에서 미혹당하지 않고 예수와를 섬기는 비부활체들이 있지. 이해됐어? 엄마 이해됐지? 걔네들은 주님께서 백보자 심판할 때 미혹돼가지고 싹 다 쳐들었던 놈 싹 다 음부로 딱 밀어넣어 다 죽여가지고
싹 다 죽여버려. 그때. 그래서 음부로 싹 다 집어넣었지. 원래 음부 속에 타고 있던 애들, 천연왕국 때 귀신이 풀리면서, 마귀가 풀리면서 미혹해가지고 예수한테 쳐들어온 애들 싹 다 죽여버린 다음에 음부로 다시 가둬. 그러니까 음부에 이제 싹 다 갈아 넣은 거야. 그럼 지금 이 천연왕국에 누가 남아있어? 주님의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부활체들이 있고, 그 다음에 비부활체들 중에 예수와를 믿고 따르겠다는 애들이 남아있지. 그럼 걔네 이제 갖다 놔. 그리고 음부에 있는 애들 싹 다 둘째 부활을 딱 시켜. 그리고 이제 뭐 하나? 그 다음에 백보좌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 다음에 그 와중에서도 비부활체 애들 중에 천국 갈 애들이 있어. 걔네들은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일 거야. 그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이 종말될 때까지 당해. 그 우리 계속 얘기 부활 우리 올라가잖아. 휴가 되잖아. 그때 남아있는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야. 유대인들은 마지막 진노까지 거의 다 받아.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얘네들은. 근데 이렇게 남아있는 비부활체들 중에 천연왕국 때 예수를 믿은 애들을 소수를 데리고 새하늘 새 땅으로 꼬린시켜. 자, 여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의인의 부활에 있는 너희들과 소수의 예수와의 백성들 데리고 새하늘 새 땅 스타트. 그리고 음부의 권세, 음부에서 회복 부활된 걔네들을 싹 다 둘째 사망. 그러니까 사망 오브 사망이야. 불못이야. 사망과 음부도 집어넣는 불못이야.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라는 것도 집어넣는 둘째 사망의 뭐라고 표현도 안 돼. 거기에 마귀, 귀신, 적그리스도 싹 미혹된 애들 싹 다 잡아서 거기에 다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끝나지. 그리고 다 버리고 이 지구를 이제 우주 만물을 주님께서 소멸시키는 거야.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이 오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주님의 천국이 시작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러면 오늘 정리해보고, 자,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해 보시다. 낯선 진리와 생소한 진리에 익숙해집시다. 시작. 낯선 진리와 생소한 진리에 익숙해집시다. 이게 낯설지, 이런 얘기가. 무슨 판타지 소설 같고 생소하지. 이런 얘기 익숙해져야 되는 거야, 이제 계속.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이런 천연왕국과 이런 새하늘 새 땅의 이야기가 있어요. 너무 놀랍죠? 성경에 그런 이야기 있다는 걸 지금 처음 알아버렸어요. 그죠? 그러려면 우리는 이 요한 이서와 같이 또 룻기와 같이 진리의 사랑, 그죠? 어디에 소속되어서 어디에 통치를 받아서 온전한 부녀, 온전한 신부의 영성, 예수와의 깊은 친밀함, 그분의 통치함, 그분의 지성소, 그분의 나라, 그분의 아름다운 영생, 그분께 순복, 그분께 끝까지 충성을 다함, 여기에 목숨 바치고 하나님 나라 기업을 나의 기업으로 생각하고 이 땅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 기업을 진짜 내 기업이라 생각하는 청지기 의식, 그걸 가지고 살아갈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이요,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요, 새하늘 새 땅은 자동 출입된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하겠습니다.